10. 순교자의 모습.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6절.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후 필시 6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것은 교회가 더 큰 성장을 이룰 시점이 코앞에 닥쳤으며 예루살렘은 교회의 근거지와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교회가 세상의 가장 구석진 곳에까지 보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손짓으로 인한 부르심이나 어떤 음성이나 환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 한 가닥과 같이 섬세한 상황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참으로 작은 사건들을 계기로 역사의 거대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들이요, 또 한편은 알렉산드리아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성장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생업을 시작하여 살거나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여 이주해온 이들이었다.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알다시피 교회의 비교적 가난한 회원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팔고 재산을 나누는 바나바와 같은 부자들이 낸 구제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헬레니스트 부류에 속한 가난한 과부들 가운데 심상찮은 수군거림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제가 부족하고 또한 불균등하다는 이유였고 몇몇이 가난한 과부들 사이에 있었던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장이 일어난 것이다. 베드로가 집사들을 선임할 것을 제안했을 때 실제로 그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었다. 이 집사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기여했고 교회는 그때부터 사도들의 손에서 조금은 벗어나 집사들에게 맡겨졌다. 그때까지 6년 동안 사도들은 영적인 사역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제반 모든 사역도 병행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이제 이 두 가지 사역에 구분이 있어야 하며 그들은 영적인 사역을 하고 다른 이들은 식단을 돌보는 일에 쓰여져서 자신들을 이 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교회와 관련된 일은 어떤 것이든지, 즉 그것이 구제를 분배해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사도행전 6장 3절. 온 무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 집사들을 뽑았다는 것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뒤 이들은 사도들 앞에 세워졌고 안수함과 기도로 임명되었다. 스테판 집사. 이 7 집사들의 지도자는 스테판이었다. 신기하게도 그의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면류관을 쓴 자이다. 스테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합하도록 잘 훈련된 사람이었으며 그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주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밝고 성실하며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강하고도 지혜로운 성품의 인물이었으리라. 이 젊은이는 초기 교회 가운데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장을 가져온 선구자로 서게 되었다. 우리는 그가 잔혹한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위를 보니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우리가 짐짓 생각하듯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결말을 보시고
그를 구하시며 그를 맞이하려는 듯이 서 계셨다는 말씀을 읽는다. 우리는 그들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을 읽게 된다. 그 순간 그의 혼이 밖으로 드러나 보인 것이며 그의 혼은 진귀하고 순결하며 자비롭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혼이 육신의 장막을 통해 광채를 내뿜었고 육신을 통해 고소자들과 반대자들을 쳐다본 것이다. 우리는 스테판을 묘사하기 위해 쓰인 단어들이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단어들은 그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준다. 그의 모습을 묘사하는 3개의 구절이 있다. 첫째로 무리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스테판을 뽑았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6장 5절. 물론 당신은 믿음이 신뢰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신뢰는 단순히 어떤 진술을 신용할 만한 것으로 붙잡는 것이고 반면에 믿음은 자신을 시간을 초월한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충만했다. 하늘에서 스테판의 혼에까지 이르는 빛이 다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를 묘사하기 위해 쓰인 이 표현을 주목해서 살펴보자. 이 표현과 비교해 봐야 할 3개의 단어가 쓰여졌다. 베드로가 갑자기 어떤 일을 위해 충만해진 상태가 될 수 있으나 그는 갑자기 텅 빌 수도 있었다. 사도행전 13장은 갈라디아의 고지에 사는 제자들이 마치 흐르는 시냇물이 호수의 수위가 가장자리에 닿기까지 흘러 들어오듯 항상 충만해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테판의 경우는 그가 항상 충만한 상태였다고 말한다. 마치 그의 내적인 생명이 그의 혼 속에서 솟아나오며 알 수 없는 샘에 의해 공급을 받아 안으로부터 흘러나와 단 1인치도 내려가지 않고 가장자리까지 채우듯이 그는 충만한 상태였다. 둘째로 그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다. 이는 가장 절묘한 조화 중 하나다. 관대함, 부드러움, 친절함, 동정심과 같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가 소유한 은혜로 인해 가난한 과부들의 마음은 현관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계단에서 그가 오는 발소리라도 들리면 기쁨으로 뛰었다. 그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을 절망과 질병과 낙담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 뭔가가 그에게서 빠져나왔고 그로부터 흘러나왔다. 셋째로 사람들은 그가 말할 때 함께 있는 지혜 혹은 능력 또는 영을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스테판은 이러한 사람이었고 초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귀한 선물이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가 집사로 뽑히자마자 그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과부들에게 구제를 베풀었을 것이다. 그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는 그곳에서 마치 태양빛같이 비췄으며 그가 떠난 뒤에는 웃음과 기쁨의 발자취를 남겼다. 사람들은 단순히 구제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전해주는 스테판의 손길에 더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행하여 모든 이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가 가난한 성도들의 집들을 방문할 때면 그는 그들의 자녀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접촉했다. 그가 그들과 말할 때마다 그들은 논쟁을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그 논쟁이 심해져서 회당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들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에는 3개의 부류가 있었다. 첫째로 폼페이 전쟁들로 인해 자유롭게 되어 돌아온 리버티노들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해서 낳은 자손들이 있고 또한 해외의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와 쿠레네의 헬레니스트 유대인들이 있으며 세 번째 부류로 킬리키아의 헬레니스트 유대인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타소 사람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 두 청년은 서로 만나게 된다.
세상과 교회 간의 격돌은 언제나 청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결국 이 회당에 모인 이들은 논쟁에서 스테판을 도무지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모세와 율법을 거슬러 모독했다고 하는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는 즉시 공회의 명령에 의해 붙잡혔고 감옥으로 끌려갔다. 몇 시간이 안 되어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고 분노하며 그를 노려보는 히브리인들과 그는 대면해야 했다. 그가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사람들은 그를 쳐다봤고 그의 인품의 성전에 거하는 그의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했고 육신의 장막을 통과해 빛을 비췄다. 성령은 그의 혼 속에 불과 같이 거하고 계셨고 발열하는 물질처럼 그분의 은혜와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부드러움을 내뿜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순결한 천상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발산되어 스테판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느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혼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스테판의 변론. 우리 중 몇몇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전에 했던 변명을 비롯 많은 철학자들의 변론들을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스테판의 변론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다. 그는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의 혼은 성경 말씀을 그 양식으로 섭취해 왔으며 그것에 흠뻑 적셔져 있었다. 그는 단순히 문자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흡수해버렸다. 그는 성경의 지배를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한 근본적인 원리들을 보았다. 당신이 만약 아침에 성경을 교과서처럼 읽는 것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스테판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들에 대해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광범위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된 위대한 원리들을 간파하며 읽기를 즐거워했다. 1. 스테판은 하나님의 목적이 넓어지고 펼쳐져 가면서 발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전체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정체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브람이 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긴 여행 끝에 카나안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매우 천천히 족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약 70명가량이 요셉에게로 내려가 400년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어떤 식으로 광야에서 히브리 문명의 전체 형세가 태동하여 수세기가 지나면서 솔로몬과 열왕들 아래서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치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히브리 민족이 항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돼.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 그는 그 운동의 각각의 새로운 국면은 한 개인에 의해 열려져 왔고 그 사람은 처음에는 거부되고 멸시받으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은 그의 가족을 떠나야 했으며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 쫓겨나야만 했고 모세는 그의 민족에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으며 광야에서 사람들은 그의 생명을 위협했다. 항상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상처를 입고 괴롭힘을 당하며 갇히고 고통을 당하며 죽었고 이 사실에서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진리를 추론할 수 있었다. 주님을 거부함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은 전체 유대인의 역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3. 그는 히브리 종족의 고결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과 제사들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티투스가
앞으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미리 내다보면서 성전은 파괴당하여 흙더미가 될 것이고 제사장직도 없어지고 제물들도 더 이상 제단 위에서 연기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의 진수는 이러한 밖으로 보이는 형식들과 무관하며 다른 더 나은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성막도 성전도 필요 없으며 다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다. 이것들이 바로 스테판 곧 매우 웅변에 뛰어나며 너무나 강력하고 헌신적인 젊은이가 구약을 폭넓게 연구하여 얻어낸 세 가지 위대한 교훈들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테판이 선지자의 폭넓은 견해를 가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스테판이 본 환상. 그의 긴 변론이 끝나가자 그는 청중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들에게 이를 적용했다. 이것이 그들을 분노하게 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역사 사건들의 개요를 제시하는 것과 위대한 과거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게 듣는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들을 적용하려 하고 그들의 조상들을 자극하여 죄악을 행하게 한 동일한 사악함이 그들 안에도 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도 항상 우리를 앞서간 사람들의 죄들과 그들의 소경됨과 미신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고 또한 이 사실을 당신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한다면 이를감과 그 증언에 대한 맹렬한 공격 외에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그가 성경을 적용하려고 하자 그들은 그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완전한 평정을 유지하면서 말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6절.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은 대낮이 박쥐처럼 눈이 멀어 있었고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이 젊은 남자였으며 그의 혼은 하늘이 주는 담대함과 불로 불타고 있었다. 오직 그만이 보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 장막은 찢어졌고 신의 산에서 내리 비추었던 영광이 그 환상과 함께 빛나고 있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아는 인자 곧 나와 함께 살았고 걸었으며 대화한 그분을 내가 보노라. 그분은 무관심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시며 주의를 기울이시고 통치하시려는 듯이 하나님의 오른편으로부터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을 보노라. 파커 박사가 매우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티네사이드 제철소 밖에서 불신자들과 논쟁을 벌이곤 했다. 어느 날 한 불신자가 이 구절을 가지고 도전을 해왔다. 하나님은 스테판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의 적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기 위해 개입하셔야 되지 않았느냐는 의미를 넌지시 내비치며 그가 말했다. 파커 박사는 필요한 때에 그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에게 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항상 말해왔다. 그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그분은 그를 돌로 치는 자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할 능력을 스테판에게 주셨지. 참으로 위대한 답변이었다. 이 환상은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영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게 했다. 당신은 그가 그의 가엾은 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의 몸을 보호하실 수 없다면 그분은 나의 영도 돌보실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은 그의 몸이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이제 저를 주님께 맡기나이다.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로 그는 용서할 수 있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 세 번째로 그는 돌들이 날아오는 가운데 우리가 읽듯이 잠들 수 있었다. 잠들다.
어젯밤 당신과 내가 피곤해서 잠들지 않았던가? 잠들다. 이것은 아기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아닌가? 잠들다. 이것은 지친 순례자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곁에 누이고 그의 침낭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스테판은 도성 밖에서 돌이 날아오는 가운데 잠들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스테판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결과이다. 그리고 한 청년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스테판의 죽어가는 모습은 사울이 무지하여 걷어찬 가시체의 고통 중의 하나였다. 그는 이 일에 변명할 수 없었고 부인할 수 없었으며 떨쳐버릴 수도 없었다. 그러나 밤의 조용한 시간에 그가 홀로 여행을 할 때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다시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광채와 함께 내리비추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를 스테판의 자리로 이끌었고 스테판처럼 돌에 맞게 했다. 이것이 위를 바라보는 순교자의 모습이다. 스테판은 최초로 순교자들의 무리를 이끌게 되었고 그리스도 이후 최초로 자신의 십자가를 졌으며 처음으로 온유함으로 고통의 길을 밟았고 처음으로 그 다리를 건넜으며 자신 뒤로 다리를 남겨두고 떠난 것이다. 우리 또한 그가 갔던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유했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또한 순교자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